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14번째 생일입니다. 생일은 태어난 날인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약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어릴 때만 해도 아니신가요? 예. 어릴 때만 해도 내가 태어났다는 것보다 선물을 받는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기쁜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선물에 대한 기쁨도 사라지고 가정의 연례 행사쯤으로 바뀌고 맙니다. 막상 생각해 보면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닌데 축하의 대상이 내가 되었는지도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자녀의 생일에 10개월 동안 자신을 품어주고 그 어떤 고통보다 극심한 아픔을 이기고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지금 옆에 앉은 교우들과 함께 이 기쁨과 감사의 인사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라고 서로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네, 지금 3층에도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그분들에게도 마음으로 감사 인사를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교회의 역사적인 14번째 생일에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창립기념주일 예배 때 제가 말씀 나누기를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보통 교회에서 부활절이나 성탄절 그리고 같은 큰 절기와 창립기념주일 같은 중요한 일정에 부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 여느 때와 달리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기쁨과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면 좋을까 심각하게 고민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안식년이었던 지난 시간이 청소년부 친구들과만 보냈던 그 시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교우들의 이야기도 듣고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꿈꾸어보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어쩌면 지난 10주년 때보다 오히려 2018년 올해가 그동안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기에 가능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의 이런 작업은 아직 진행 중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시작을 어디로 할까 고민하다가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까지 거슬러 가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오늘의 본문은 마가복음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성서학당 가을학기는 역사적 존재로서의 예수님의 일생을 공부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끝맺음을 할 수 있었죠. 안병무 박사님이 전해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에 감동받아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시작은 예수님의 부활 그 사건에 있었을 테니까요. 전 어릴 때부터 드라마랑 영화를 좋아했거든요. 많이 아시겠죠? 네. 물론 같은 또래의 남자친구들이 그러는 것처럼 거친 운동도 좋아했지만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통해 전달되는 이야기가 마치 내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 즐거움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때로는 남자애가 왜 그렇게 드라마를 좋아하냐는 아버지의 구박을 받으면서도 꿋꿋이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드라마에 등장하는 그 남자 주인공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없는 게 뭐냐라는 질문이 생길 정도였죠. 모자라는 게 아니라 아예 넘치는 정도의 재력, 일을 처리할 때 보이는 그 카리스마, 여자 주인공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면 과연 누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완벽한 사람이었죠. 좀 젊으신 분들은 이 사람을 더 떠올릴 수도 있겠죠. 반면 여자 주인공은 늘 고난을 겪었습니다. 부모님이 아예 계시지 않거나 설령 계시더라도 갑작스럽게 사고로 세상을 떠나시죠. 살아계셨더라도 부모님의 역할을 못하거나 아예 주인공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 주인공은 늘 눈물을 달고 살고 늘 힘들어했습니다. 네.
이 친구도 그렇죠. 물론 가끔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본 그 이분처럼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긍정적인 힘을 내기도 했습니다. 절대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이 완벽한 남자 주인공과 가진 것 하나 없는,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마저 빼앗길 위기에 놓인 여자 주인공이 우연하게, 정말 너무도 우연하게 만나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남자 주인공마저 같이 위기에 빠지죠. 여자 주인공은 자신을 탓하며 괴로워하고요. 그러나 드라마가 끝날 때가 다가올수록 시청자들은 압니다. 그 기대대로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행복하게 끝나겠구나. 그 기대처럼 역경을 딛고 일어섭니다. 여자 주인공의 삶이 남자 주인공의 삶의 환경으로 상승된 것은 행복에 더해지는 하나의 덤처럼 여겨졌죠. 이런 드라마의 단점은 시청자로 하여금 현실을 가리거나 외면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환상을 만드는 겁니다. 남자면 다 저렇겠지, 여자면 다 저런가 하는 환상을 만드는 것이죠. 실제 우리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드라마를 보면 볼수록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연애를 처음 시작할 때 상대방에 대한 좋은 점만 보이고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라도 내가 이해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느낌처럼 드라마에 푹 빠져버리는 거죠. 지금 보여드린 파리의 연인이나 상속자들 같은 드라마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린 대부분의 흥행 드라마가 이런 공식을 따랐습니다. 심지어 이제 시청자들이 아무리 드라마를 아름답게 그려도 현실성이 부족하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남자 주인공을 아예 도깨비로 만들어 버렸죠.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고 아예 도깨비니까 아예 하지 못할 일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전에는 인간이어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았는데 도깨비는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더라고요. 이제 여러분은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이게 말씀 나누기인지 드라마 얘기를 하는 거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전 이런 드라마의 인물 설정과 이야기 전개 방식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드라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S 중에 하나인 스크린이었죠. 기득권을 가진 이들이 대중을 설득 혹은 선동하기 위해 유용하게 이용하는 방법 중 하나였던 겁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님이든 그의 아들이든 영웅이든 그것이 기득권과 무슨 상관일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등장했던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인물 설정에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처음이라고 말하는 고조선을 세운 사람은 단군 왕검이었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 환웅과 곰이 사람으로 변한 웅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라의 시작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 삼국시대로 가면 인물의 수준이 조금 낮아집니다. 고구려를 세운 주몽, 신라를 세운 혁거세는 알에서 태어났죠. 말 그대로 어미의 태에서 태어난 태생이 아니라 알에서 태어난 난생입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비범했고 그 능력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주몽은 활을 잘 쏘았는데 쏘는 대로 족족 맞췄다고 하죠. 처음엔 하나님과의 관계였다가 그 능력이 약해져 영웅으로 등장한 겁니다. 이후 등장한 여러 나라에서도 나라의 탄생을 위대한 인물이 행했다는 이야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 수준에 따라 시쳇말로 먹히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죠. 권력을 잡은 이들은 국가의 중심 인물이 되려면 적어도 어떤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고조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였고 삼국시대에는 비범하게 출생한 영웅이었던 것이죠. 물론 이런 문화가 우리에게만 있지는 않습니다. 로마의 시조인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늑대의 젖을 먹고 딱따구리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또한 소포클레스의 비극에 등장하는 오이디푸스는 왕자로 태어난 자신의 기구한 운명의 비극적 결말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런데 전 불경스럽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기에 덧붙여 보려고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살던 시기는 우리의 삼국시대의 시작 그 무렵입니다.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 등장한 환한 빛,
동방에서 온 박사들, 양을 치던 목자들의 등장, 우리는 그 이야기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알에서 태어났다는 주몽과 혁것의 이야기를 할 때 피식 웃으며 이게 실화냐?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그럼 그렇지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전처럼 이게 실화냐? 하셨습니까? 이번 가을학기 성서학당은 제 얼굴을 드러내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삼국시대를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살던 시대를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굳건한 믿음 덕분인지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성서를 보면서 걷어내야 할 것들이 많았죠. 먼저 역사 속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를 분리해야 했습니다. 신약 성서는 복음서와 바울이 쓴 편지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복음서보다 바울 서신이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 중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빈 무덤이고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쓰인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에 의해 쓰여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그 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2000년 뒤에 보는 우리는 과연 역사 속 존재인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알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고 복음서 기자들이 모두 거짓을 말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앙 고백대로 복음서를 썼을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역사 속 존재로 쓸 수 있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의 기자들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바울 서신보다 더 많이 드러냈습니다. 바울 서신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이미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과 거의 같은 위치에 계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 속 존재인 예수님을 찾기 위해 그 살았던 시대적 배경과 환경, 그의 하나님 나라 운동, 그 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던 세례 요한, 하나님 나라 운동에 함께했던 민중과 여인들, 그가 행한 치유와 기적 사건, 그의 운동을 적대시했던 지배 세력과 그들과의 충돌,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의 부활을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의 면모를 걷어내고 역사 속 예수님으로서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보려고 노력했죠. 그 과정은 지금까지 내가 만들어온 혹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신앙을 깨트리고 새로운 탄생을 예고하는 험난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이야기에 질문을 던지고 합리적 의심을 가하니 그 믿음은 뿌리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흔들흔들 우리의 굳건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죠. 그때마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의 믿음, 신앙을 흔들리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여러 요청과 질문을 튕겨내고 의심조차 하지 않는 굳건한 신앙보다 그러한 요청과 질문에도 불구하고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유연하고 성숙한 믿음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확신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의 부활뿐이었습니다. 안병무 교수는 갈릴레아 예수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순환과 때려야 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운명을 맞이하는 십자가 위에서의 그 순간까지 그는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를 처형하기로 한 그 과정은 모순과 불의로 가득 찼죠. 따랐던 제자들은 그를 배신했고 뿔뿔이 흩어졌으며 그의 민족은 철저하게 그를 외면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마저 그를 버렸다는 것이죠. 처음엔 나쁜 놈들이라 여겼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를 비롯한 종교 귀족들과 로마의 지배자들의 더러운 야합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의 고난을 구약 성서의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와 결부시켰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안병무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순환의 역사를 끝내려고 자신을 희생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 근거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서술 뒤에 고백이 뒤따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겠느냐.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에 그곳에서 고난의 의미를 발견한 것입니다. 고난은 죄의 대가라는 소극적 인식에서 벗어나 우리를 위해 고난의 짐을 대신 졌다는 적극적 인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너의 고난을 구경꾼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로 인식하는 것은 그 사건의 참여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민중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을 구경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것은 패배요, 약함이었지만 그의 고난에서 자기의 고난을 보았고 그의 죽음에서 자신의 죽음을 보는 순간 그 순간 예수님과의 관계가 생겨버렸던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초인적인 힘을 보유한 채 순환과 죽음을 맞이했거나 그 순환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더라면 과연 민중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특별한 존재의 순환이 순환이라고 여겨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해, 아니 우리의 죄를 위해, 아니 우리를 대신해서 라고 해석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사도계파 사람들과의 논쟁에서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손기득 교수는 이를 로마의 지배 세력에 의해 온갖 탄압과 착취를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직도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하는 문제 따위나 논하고 있어야 하겠느냐? 지금 시급한 것은 이스라엘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 이스라엘 민중이 다시 일어나 싸우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이스라엘 민중이 다시 일어나는 것 아니냐? 그래야 이스라엘 민중이 다시 사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야 이스라엘 민중은 살아있는 사람이 되며 동시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예수의 대답에서 그 부활의 의미를 찾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서 만난 그 청년은 그가 이미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종교의 중심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민중의 현장인 갈릴리로 말이죠. 다시 살아났다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에게이로 그 말은 일어난다, 권기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죽음에서 일어난 예수님처럼 절망 속에서도 예수의 죽음에서 연대의식을 발견한 그들과 예수님은 다시 전진하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은 죽지 않고 다시 일어나셨다라고 증언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다시 드라마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제 인생에 단 하나의 드라마를 꼽으라면 바로 이 드라마를 꼽으려고 합니다. 내 멋대로 해라. 다 탄식이. 네. 이 드라마의 남녀 주인공은 시작할 때 말씀드린 사람과 전혀 다릅니다. 남자 주인공인 고복수는 소매치기 전과를 가진 사람입니다. 소년원도 들락날락했죠. 여자 주인공인 전경은 인디밴드에서 키보드를 칩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두 번째 아내였죠. 집에서 내놓은 자식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우여곡절 끝에 사랑에 빠지게 되고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유의미한 존재가 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죠. 고복수는 죽음을 앞에 두고 그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죠. 아버지에게 좋은 아들이 되고 진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에 매진하고 여자친구와 좋은 추억도 함께 만듭니다. 그러나 좋은 일만 있지는 않죠. 그의 아버지는 그의 불치병을 알고 너무나 가슴 아파한 나머지 자신의 인생을 아들보다 먼저 마감합니다. 그의 전 여자친구는 남자 주인공을 잃지 못해서 괴로워하죠. 그럼에도 주인공은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자신의 새로운 길을 향해 걸어갑니다. 마치 삶은 원래 그런 거야 하면서 말이죠. 사랑하는 들꽃향림 교우 여러분, 우리의 14번째 생일에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시작을 되돌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에서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불의하고 엄혹한 현실과 타락한 교회의 모습에서 시작되었죠. 지금은 시대와 현실도 바뀌었고 그 구성원 또한 그때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의 교회를 내려놓고 새로운 교회로서의 시작이 필요할 때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의 현실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어느 먼 시대와 그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으로만 존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은 늘 변하고 새롭게 갱신되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의 고백 안에서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전 뿌리 깊은 굳건한 믿음이라는 말도 좋아하지만 성숙하고 유연한 믿음이라는 말도 좋아합니다. 이 갈대처럼 말이죠. 예수님이 바랐던 그 하나님 나라는 여성과 어린이가 먼저 들어가고 주인이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